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박관주 집사님, 또 정혜석 권사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1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레셋이라는 지역인데 성경에는 갓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블레셋 땅이었던 갓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시면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진품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유물 66점, 66점을 우리나라가 빌려온 거예요. 이 메트로폴리탄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내어주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정부가 큰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걸 대여해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는 그냥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보고 이해하지만은 실제는 달라요.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상이 하나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가면은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금 귀걸이가 한 요만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수천 년 전에. 뭐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구약 시대 그 당시에는 금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금을 캐낸다? 그건 없어요. 금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저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가면 사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금을 그냥 광산에서 캐내듯이 펑펑 캐낸 게 아니라 사금을 겨우 채취해 가지고 금을 유통했던 그 당시에 그 수단에서 캐낸 사금이 에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메소포타미아까지 수출이 되었으니까 그 옛날에 이 금귀걸이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부유하고 강대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신체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가보면 평생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된다는 유물이 있어요. 그 이시타르 신전 남쪽 문의 양쪽에 있었던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도 보셨을 텐데 사자 벽돌 패널로 2마리가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진품이 지금 와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 1000년 전에 고려 청자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구워가지고 사자 만들어놓은 거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대단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내년 봄까지 전시회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시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남왕국 유다는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된 그런 때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남의 나라에 지금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삶이 참 힘들었어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을 뺏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불의를 강력하게 고발하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도자들, 백성들을 살기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던졌던 분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불의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지도자의 자격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모름지기 지도자는 정의를 알아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의에 민감한 시대가 우리나라입니다. MZ세대는 정의롭지 못하다 용납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평, 정의. 그래서 지도자들, 정치인들 말만 하면 정의를 외쳐요. 여러분 시내 한 다녀보세요. 현수막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런 현수막 전부 그런 현수막이에요. 왜?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알거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건 알기는 알아요. 말은 거창하게 현수막에 다 붙여놓지만은 실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당시의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정의를 행하는 게 그들의 본분인 줄 알지만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치 고기를 요리할 때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뜯어내고 뼈를 부수고 냄비솥에 넣어서 삶듯이 백성을 그렇게 착취했던 그런 모습이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워줄 착취의 대상으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그 지도자들의 만행을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미가 2장 1절로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위직에 있으니까 정보를 빨리 아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야 어디에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더라, 신공항이 들어선다더라, 그린벨트가 어디가 해제가 된다더라, 어디가 재건축되고 어디가 재개발된다더라,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거의 강탈하는 수준으로 돈 조금 주고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발 이익을 다 독차지하고 배를 불렸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배후에 돈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돈 때문에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땅을 그냥 빼앗아 버리고 쫓아내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치부할 때는 좋아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으시리라. 그들의 악행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또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오늘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오늘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유혹한다는 말은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망각하고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 선지자들, 이 천인공노할 선지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뇌물을 주면,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 평화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뇌물을 주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전쟁을 선포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악행이 미가 선지자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외쳐요. 복을 받을 거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결국 심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그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들이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에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말이었음이 드러날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타락해요. 들을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미가 선지자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미가는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재앙이 없을지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미가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정의를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겠다. 거짓 평안과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개혁을 이끌어 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사야는 왕궁 예언자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시골에 그냥 촌부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통을 함께 당했던 이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를 누가 짓느냐? 연약한 백성들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복 받으라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때에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미가는 그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가는 그 사역을 꿋꿋이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인 미가는 9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거짓 평안을 빌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본분이 정의를 행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전혀 다르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한 악을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도성 얼마나 화려한 도성입니까? 멋지게 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더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착취하면서 세운 그 시온 예루살렘 피로 세우고 죄악으로 건축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무더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행한 이 죄악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지 마. 뇌물을 위하여라는 말은 뇌물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삭 때문에 교훈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재앙이 닥칠 일이 없다. 그렇게 백성을 현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착취하는 너희들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됩니다. 성전에서는 잡목으로 우거진 곳으로 다 마치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학자들은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기원전 734년에서 711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를 734년에서 711년 사이로 보는데 오늘 이 멸망의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기원전 730년에 행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730년. 그러면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100년 뒤에 남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1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루어졌든지 간에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들어야 할 멸망의 경고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그런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참으셔도 심판의 때가 되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그 악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랑 전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멸망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정의롭고 올곧은 이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의 삶이 공평하고 힘없는 이들이나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